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저희들 삶 속에 평강 주시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무거운 모든 짐 하나님께 날마다 맡기고 저희들이 방패가 되시며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헬로윈데이여서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 행사가 바깥 주차장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보호 가운데서 안전하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예배가 끝나면 또 나가보셔서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귀여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어떤 차이일까? 밥을 먹었는데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것은 건망증이랍니다. 내가 언제 밥 먹었어? 그러면 이제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까먹고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난 걸 깨닫고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건망증. 내가 언제 약속했어? 그러면 이건 치매라는 겁니다. 동창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이름이 뭐였지 하면 건망증이고 동창을 보고 누구시더라 이렇게 물으면 치매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치매를 좀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 그 책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서점에 가셔서 똑같은 책을 또 사오셨다는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를 놓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탁월한 기억력입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뭐였더라? 둘째부터 맡겼다는 거예요. 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셋째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아침의 이슬 방울같이 아침의 이슬 방울이 시 사라진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정말 아침 이슬이 쉬 사라진 같이 우리 기억도 얼마나 빨리 약해지는지 우리 기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쉬 잊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베드로서 1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교인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왜 베드로후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진리에 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로 무엇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까?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생각이 뭐예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늘 상기시켜주고 또 잊어가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더니, 이 장막은 뭘 말하죠? 육신의 장막, 자기 몸을 말합니다. 자기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더니, 그 마음을 일깨워서 잠에 취하고 피곤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가던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경성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다시 여기에 생각은 기억을 말합니다. 너희를 일깨워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더니, 이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죽을 때가.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을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는가 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네가 그 장막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해 주셨는데, 이 육신이 장막 속에 있는 날 동안, 생명 있는 날 동안 내가 힘써 행하려 하는 것은 이것이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나의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기억하게 하려고 나는 힘쓰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존재 이유, 베드로의 사명과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 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기 쉬운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리마인드 시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까 하나님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분주하게 세상 일에, 일상사에 매몰되어 가지고 내 마음, 내 의식 속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사망에 떠밀려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말씀이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아요? 이 손에 5손가락으로 성경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하여 5가지, 손가락 5개가 있는 것처럼 5가지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듣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죠. 둘째는 읽기. 내 눈으로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읽어 나갑니다. 셋째는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한단 말이죠. 문맥을 살피고 그 의미의 해석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넷째로 암송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암송 아닙니까? 암송. 제가 5가지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4가지 말씀드렸어요. 5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5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5가지 경로 중에서 듣기, 읽기, 공부, 암송. 5번째가 뭐겠습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들은 것은 쉬 잊어버린답니다. 우리도 경험하죠. 그냥 들은 것은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눈으로 본 것, 읽은 것은 들은 것보다는 좀 오래 남습니다. 근데 그저 통독하면서 읽은 것보다는 정독하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한 것은 좀 더 오래 남습니다. 근데 공부한 것보다 암송한 것은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럼 묵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 손가락이 듣기, 읽기, 공부, 암송을 가리킨다면 이 엄지손가락은 묵상을 가리켜요. 이 성경을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내 손가락도 중요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듣기와 읽기로만 성경을 붙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듣기와 묵상으로 잡으면 좀 더 확실하게, 읽기와 묵상, 공부와 묵상, 암송과 묵상 이렇게 잡으면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방법, 그것은 들을 때도 묵상하고, 읽을 때도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 묵상하고, 암송할 때도 묵상하고. 그럼 암송할 때도 묵상하셔야 암송도 잘 됩니다. 그냥 기억 속에 크래밍, 주입식으로 하면 그 암송했다가도 그 시간 지나가면 또 잊혀져 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면 암송도 잘 되고 묵상도 잘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5가지 통로 기억하세요. 첫째 뭐라고요? 듣기. 둘째 뭐라고요? 읽기. 셋째 뭐라고요? 공부. 넷째 뭐라고요? 암송. 5번째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묵상.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죠. 우리 크레딧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기억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반복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평생에 성경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비켜 이탈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정로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17장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주중 이 3일 저녁 수요예배 여러분 나오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일깨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자주? 날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시지만 도저히 사정상 매일은 새벽 기도 못 나온다 그러신 분은 그러나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믿음이 옅어집니다. 희미해져요. 그리고 내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게 고혹적으로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매일 날마다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평삼주어를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평일날 성경 3장, 주일날 성경 5장, 평삼주어. 시오자밀은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시편 5편, 잠언 1장. 오늘 같은 날은 31일이기 때문에 잠언 31장만 읽으면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시편 150편 다 읽었으니까. 그렇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험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생명에 빨간 신호등이 번쩍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355면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 염려는 해야지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염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삼가질 않아서,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옅어지고 희미해져 가다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해야죠.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얼마나 자주라고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고 늘 생활 속에서 늘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평강과 소망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이슬 방울이 쉬 사람진 같이 저들이 기억이 부족해서 늘 잊기가 쉬우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들이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